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망의 구더기와 그리고 진흙탕, 이게 이제 우리가 요셉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 멸망의 구덩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아주 잘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어떤 그런 구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무리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습기가 차 있으면 거기가 이제 진창처럼 이렇게 첨벙첨벙하게 될 테니까, 죽음의 어떤 스올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 그리고 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기와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죠. 진흙탕이고 어, 뻘 같은 그런 곳에서 반석을 딛고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안전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반석을 딛고 서게 된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복되어라.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고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사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제 제사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의 범죄한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가 필요했고, 속죄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번제나 속죄제,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깊이에 있는 공동체의 죄에 대한 문제들이나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어떤 예배의 제사물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전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신의 더러움을 정결하기 위한 제사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번제나 속죄제, 공동체를 위한 속죄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로지 두루마리 책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나온 사람,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 사람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회중 앞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된 나 자신 스스로의 어떤 예배자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이 멈추지 않는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부터는 이제 문체가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많은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재앙, 눈앞이 캄캄함, 희망을 잃었음, 이런 부정적인 어구들이 지금 반복되는 것이 보이시죠? 이제 개인적인 탄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상의 성전에서도 그런 노래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사야가 만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만나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 떠올려 보면 쉬지 않고 영광을 외치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어떤 천사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처럼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심을 그렇게 강조하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시편을 이제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참된 예배자로서 그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간절히 탄원하는, 나를 욕되게 만들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른 시로 읽는 방법들로 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시로서 읽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공동체로서, 회집하는 어떤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떤 형식과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는, 말씀을 따라서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의 간증들을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우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예배를 마치고 난 사람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개인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투쟁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몸부림치는 삶이 지속되겠지만 이 마지막 구절,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를 외치고 있다가 다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깨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자가 그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가 세상 가운데 또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가 다시 공동체로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이 회복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사이클들을 이 시편 한 편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싸우고 몸부림치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래서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예배자가 예배 처소에 나오고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 멸망과 파멸의 웅덩이에서 반석 위로 건져내 주시는 그 위대한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진짜에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놀라운 반전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일하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자로서의 서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